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7쪽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이 시간 조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복 주시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대답이 자꾸 약해지죠. 여러분, 저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총회 병원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만남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말씀 없으면, 은혜 없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 읽는데 부지런하시고요. 새벽 말씀 어느 때든지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는데 부지런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8장 읽어오셨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항상 말씀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9장을 할 테니까요. 9장 꼭 읽어오시고요. 여러분이 읽어오셔야지 설교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내용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서의 언어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어로 시작해서 히브리어로 끝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아람어 말씀이 있다라고 그랬죠. 2장 4절 후반기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가운데 있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형태가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아람어로 구전되어져 왔던 혹은 전해져 왔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다니엘 기자가 앞뒤를 히브리어로 채워서 다니엘서가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이름 옳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7장까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아람어 성경, 아람어로 되어진 다니엘을 했고요. 이제 8장으로부터 히브리어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다니엘서를 봅니다. 저번 시간에는 환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네 짐승에 관련된 환상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짐승인데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잡혀왔을 때가 엘리야김 치하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전 600년, 608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했다 그러면 주전 539년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함께한 이 성경 말씀은 주전 167년, 164년,
그러니까 약 400년 정도, 그것이 넘는 그런 기간에 대한 예언 혹은 묵시에 대한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사건 후 예언, 이미 이 모든 시기가 사건들이 벌어진 이후에 히브리어로 쓴 다니엘서의 기자가 다니엘의 이름으로, 예언, 묵시의 이름으로 쓴 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해석이죠. 이 구성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지역은 바벨론이죠. 그런데 자기가 환상을 보니 자기는 수산성에 있더라.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엘람이라고 하는 옛 나라에 있는 성인데요.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진물을 보기 위한 좀 따뜻한 지역이죠.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그 수산성에 자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났다.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양이 있는데 뿔이 있습니다. 근데 한 뿔은 원래 있었고 다른 한 뿔은 나중에 났는데 이것이 더 커지더라. 그리고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되어졌더라. 이 환상을 나중에 천사가 해석을 하죠. 이 환상을. 그 환상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두 뿔이, 하나는 메대. 처음으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작은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죠. 이 작은, 나중에 난 뿔입니다. 이 고레스, 페르시아가 점점 커져서 메대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 고레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는 이집트까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부터 이집트까지, 그리고 바벨론 전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침범하죠.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갈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전쟁 등등 패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에 대하여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539년에 통일하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의 속국을 다스리는 정책, 너의 민족들은 귀환해서 너희의 신들을 섬겨라. 단 정치적으로는, 또 세금 문제는 페르시아에 귀속되어진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차, 2차, 3차 송환이 이루어지죠. 또 한 환상을 보는데 그 짐승은 염소입니다. 순염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서쪽에서부터 한 염소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뿔을 천사가 해석하기를 헬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기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필립입니다. 그 빌립. 그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넘보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556년에 태어나서 536년에 후에 왕이 됩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되는 거죠. 20살에 왕이 돼서 21살부터 정복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치리가 13년 동안
356년에 태어나서 336년에 왕이 되고 323년에 죽습니다.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그 왕으로 치리하는 13년 동안 그리스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정복 활동만 합니다. 이집트 정복하고 페르시아 다 정복하고 이제 인도 저쪽까지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전쟁만 하니까 이제 부하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중지하고 돌아오는 중에 열병,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3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도 살해되고 그 후에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들, 디아도끼라고 하는데요. 4명의 장군들이 그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을 분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쪽은 그리스 본토 쪽 위쪽이고요. 또 하나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또 하나는 이집트 지역, 또 한쪽은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 성경에서 주시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왕들,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렸던 두 부하 중 이들이 왕조를 일으켜서 하나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을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조를 셀루시드 왕조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 4명으로 나뉜 왕조 중에 제일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다가 이제는 셀루시드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셀루시드 왕조 일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계속 침탈의 역사입니다. 피정복의 역사고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더라. 이 뿔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달려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 그것을 내리쳤더라.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러할 대적함이 없으므로 엎드러져 벗어나지 못했더라. 순염소가 순양을 내리칩니다. 분노함으로. 그리스 역사가 그렇죠. 페르시아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마라톤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들. 그래서 필립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페르시아 정복을 꿈꿨죠.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겁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요. 주전 330년 경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하여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돌연사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장군들이 4 지역을 분리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는 것은 9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가 계속 싸우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셀루시드 왕조의 왕이 나타납니다. 이 자가 프톨레미 왕조를 이기고 이집트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로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침탈하여 이집트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안티오쿠스 4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애굽을 빼앗기고 돌아온 안티오쿠스 4세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전비를 충당해야 됐고요. 배상금을 물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 자가 한 일이 성전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귀한 물건들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75년에 왕이 돼서 163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이 짧은 약 10년 약간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잔인한 헬레니즘화가 이루어집니다. 헬레니즘화를 넘어서 안티오쿠스 4세의 뒤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요. 신의 현년, 땅에 존재한, 땅에 내려온 신,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금합니다. 할례를 금합니다. 그리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죠. 그것까지 금합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언약을 안티오쿠스 4세 세상의 왕이 다 폐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악한 왕이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이구나.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실상은 이미 헬레니즘 문화와 동질화되어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더욱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유대인, 타락한 유대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헬라화 되어서, 헬라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민들이 동조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무력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에 의하여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일제시대 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독립할 거야 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이 불가능한 모양이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인정하고 우리 민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래서 굳건하게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친일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이었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섬겼던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 헬라화 시대에 그렇게 강력하고 또 그렇게 지혜롭고 과학이 높고 철학이 높아지고 하는 것에 물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점점 강대해지고 지혜는 점점 높아지니까 이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반역이죠. 반역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4세가 167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제우스 신을 높이고 돼지, 이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없앱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만 그 언약이 해당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제사장이 일어나 반기를 듭니다. 그 제사장이 살해되고, 그리고 마카베오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카베오 전쟁이죠. 그 후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짧게 발생을 합니다. 167년, 주전 167년에 성전이 더럽혀진 이후에 3년 만에 마카베오에 의하여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을 섬기셨다. 일주일 동안 섬기는, 8일 동안 섬기는 거거든요. 한우카 축제라고 불려지는 것. 성전이 새롭게 복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9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율법을 다 폐하고 예배드리는 거 다 폐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그 성전들이 성경들 구전되어 왔던 혹은 기록되어 왔던 두루마리 성경들이 발견되면 사형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안티오쿠스 4세와 대적하며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헬레니즘 문화에 적셔져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박해의 날이,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날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 주야. 유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루를 일몰부터, 오늘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가 하루죠. 그러니까 주야가 아니라 야주가 되겠죠. 그것이 하루입니다. 2300 주야, 그럼 1200 얼마입니까? 1250일인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수의 반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끝날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본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볼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날까? 헬레니즘이 참 질서가 아름다울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울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묵상해라. 그것이 오늘 8장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게 다니엘서에서 주는 묵시입니다. 언제 끝날까? 일제가 언제 끝날까? 36년 만에 끝날 줄 알았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절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헬레니즘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세상의 지금 질서가 영원할 것 같거든요.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약화되어지는 것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감금당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참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죠. 100수십 명이,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항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항상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이 사건 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
헬레니즘 질서가 아니라 현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구현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사회. 여러분, 이 그리스가요, 알렉산더가 330년경에 죽고요. 이제는 알렉산더, 이게 150년에 망합니다. 주전 150년에. 그리고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AD, 주후 500년까지 다스립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요,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 AD 100년쯤 됩니다. 주후 100년. 지금이 2200, 지금 몇 년이에요? 하여튼 한 2000년 가까이 지났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들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산업혁명도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제국주의도 있었고, 그 어려운 침탈이 있었고, 노예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냉전이 아니라 열전을 겪습니다. 이념 때문에.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300 몇십만이 죽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이 성경 이후에도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현재 겪고 있고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요. 그러면 이 많은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한 세기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렸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민이었고 이스라엘이었던, 새로운 이스라엘이었던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믿는 우리, 모든 것은 십자가상에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재림 때까지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 수단은 사랑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과거를 잘 아시죠? 인간들은 다 자기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계 대전도 몇 차례 일어났고요.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요. 다 교만해서. 근데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새벽 말씀 때도 얘기했는데요. 가장 진보된 사회, 인간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회, 그 사회가 가장 진보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 때문에 자꾸만 갈등을 겪어요.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사르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가장 진보된 사회가 뭘까? 저는 항상 고민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버렸고요. 근데 결론은 뭔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장 진보된 사회입니다. 인간들이 꿈꾸는 헬레니즘 문화가 꿈꿨던, 그리고 팍스 로마라고 주장했던, 팍스 아메리카라고 주장했던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의 이상국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인간들은 교만하여, 헬레니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영원히 깰 것처럼 나는 에피파네스다, 나는 신의 현현이라고 외치나, 세상은 그렇게 외치나, 그리고 믿는 이들을 회유하고 사탄은 우리를 겁박하고 박해하고 회유하나 끝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헬레니즘이 와도, 어떠한 이념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헬레니즘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끝내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무덤이 되어 있진 않은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부셔야 너희들은 헬레니즘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계십니까? 이것은요,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병원을 섬기는데요, 거기가 현장이에요. 치열한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저 머리로만 지적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이루어내는 겁니다.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에피파네스가 왔습니까?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라고 사탄이 말합니까? 세상의 권력은 여기에 있고 세상의 평안은 여기에 있고 세상의 능력은 여기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저는 현장에서 항상 이 말을 묵상합니다. 병원 현장에서, 세상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 세상의 일을 생각하나. 예수님의 하면 어찌하실까? 저는 그것이 가장 진보된 사회,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세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고 화평하며 희락하는 세상.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지켜낼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이미 열렸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천국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고백하는 말씀이죠. 제가 하는 설교처럼 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의 은혜를 참만, 여러분들 제 설교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하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네. 그러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죄송해요. 오늘도 또 나 혼자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조장로 설교할 때요,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설교 못합니다.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쓰라면 못 씁니다.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쓰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헬레니즘, 안티오쿠스 4세, 교만하게 에피파네스를 외치는 세상의 그 큰 흐름. 근데 주위를 보니까 많은 이들이 다 쓸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쓸려가요. 크리스찬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총회병원 다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도 망한다 그랬고 교인들조차도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들이 천국,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그것이 순교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영접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저는 그 순교의 과정을 총회 병원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다 잃더라도 하나님만 얻게 하시옵소서. 헬레니즘이 쳐와도, 자본주의가 쳐와도, 공산주의가 쳐와도, 진보 보수가 쳐와도, 민족이 쳐와도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이 깨시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어도 100여 년 살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엇 주실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환경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아무리 에피파네스가 다가와서 우리를 박해하고 미혹해도, 사탄이 박해하고 미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희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 시간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헬레니즘이 두려운가? 헬레니즘이 위대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라. 그 가운데 창조주를 보아라. 우리 말로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참 말 쉽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코 하나님 반역 안 하겠다는 거죠. 세상 버리겠다는 거죠.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 쉐마 이스라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 주실 것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영접하는 것, 세상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 긍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헬레니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물질, 지식, 과학, 권력, 지역, 이념,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대가가 뭘까요? 화평입니다.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화평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화평하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정말 화평하고 평안할 게 많은데 나는 왜 불안하지? 하나님 차이예요.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서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무리 많아봐요, 더 윗사람 있죠. 여러분 20평짜리 살면 30평짜리가 보이고요, 30평짜리가 살면 40평짜리가 보입니다. 헛되더라. 전도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지 않은 건 무엇이죠? 말씀대로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지금 약 400년의 역사인데요. 400년의 역사인데요. 이 말씀 이후로 우리는 몇천 년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끝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 많은 피 흘림 속에서 행복하고 희락했던 사람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미래,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제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생선하고 빵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돌을 주세요, 뱀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 말미에 항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섬기는 병원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닥쳐도,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해도 끝내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크리스찬의 희락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고 저희들을 압박하고 저희들을 강제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제한시키며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사탄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고 그것이 우리의 탐욕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희락과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천국을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